하늘에서는 웃는데 땅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쁨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낙원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는데, 그 낙원이라는 말 역시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여야 할 교회는 울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4개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이 연합하고 성도님들이 마음이 연합이 돼서 신년 이런 연합 축복 성회를 지난 10수년을 가지셨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것이, 이런 연합이 우리 화성 지역을 밝고 아름답고 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거웠던 그 짐들이 떠나가고, 또 기름진 까닭에 어깨에 무거운 그 멍에들이 다 부러져 버리고, 그래서 그런 평강의 새로운 시즌을, 신앙의 계절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화성, 특히 우리 4개 교회를 통해서 그런 불이 붙게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회 기간 동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멍에를 다 풀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기름진 까닭에 네 멍에가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높은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정말 높은 산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거의 정상에 다 이르게 되었을 때 아들이 미끄러졌습니다. 그 미끄러져 가지고서 이제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천길 아무튼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산 사이에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사이에 딱 걸쳐서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 911로 이제 연락을 했겠죠. 그랬더니 소방관들이 왔습니다. 이 아이를 아무튼 어떻게 꺼내려고 해도 도무지 꺼내지질 않습니다. 너무 끼어가지고. 그 자칫 잘못하다가 그러면은 상하고 또 죽을 것 같고, 많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대로 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구급 911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정말 난감한 상황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로 빨리 슈퍼마켓으로 가가지고 식용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참 이제 묶고 난 다음에 식용유를 잔뜩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쑥 들어올리니까 아이가 그냥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풀어버리고 여러분의 또 그 건강에 무거운 것들도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천국 잔치입니다. 이곳에 성령님 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근심이 떠나가며 눈먼 자가 보며 말 못한 자가 혀가 풀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어지며, 특별히 주의 은혜의 해를 맛보게 하시고 몸이 마비된 자들이 뛰어나 걸으며 송아지같이 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시의 정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의 이 성회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철저히 결박하고 떠나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염려 무거운 짐들을 떠나가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연합하기 어려운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놀라운 권세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새벽들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인 놀라운 그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쁘세요? 옆에 분들을 이렇게 한번 웃겨보시기 바랍니다. 안 웃으는 분들은 가려움을 이렇게 간지럼을 태워가지고 막 억지로 좀 웃기를 좀 하세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웃는 곳이에요. 기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막 힘들어도 조금 전까지도 힘들어도 그냥 웃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돌파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한 50분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1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원근 각처에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지금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느라고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성회로 모였다는 거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들 교회도 지난 월, 화, 수 3일간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신없이 보냈는데 이렇게 또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에 계속해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 성지순례를 억지로 가가지고서는 재미를 못 봤어요. 아무튼 생고생만 하고 다시 올 때는 못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참 힘들어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4개국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터키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입이 다 부르트고 아주 그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념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또 이스라엘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기 싫은데 참 억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갔는데 이제 우리 성지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계시는 우리 한인 목사님이신데 이제 성지 전문가이시고 특히 이 성지 순례에 대한 그 영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꼭 이스라엘 거기만 아주 중요한 장소들만 다니면서 거기서 기도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차에 오고 가면서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이전 성지를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아주 우리들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뭐 공항부터 모든 부분에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피하게 잘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막 속으로 지네들 나라 왔는데도 저짓을 한다 막 하면서 그저 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으로 가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통고개벽이라는 중요한 성지에 들어갈 때 지저스라고 하는 옷만 입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라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또 이스라엘 그 모든 도로 사거리는 열십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둥그렇게 로타리를 만들어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한 아주 굉장한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기 자체도 우리는 열십자지만은 이스라엘은 우예요. 위에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근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딱 가면은 그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한 것은 자기들이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희생시켰다. 이 마음이 오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는 막 사진 찍느라고 갔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땅, 하나님의 땅을 내가 사진을 함부로 찍다니. 나는 이제는 걸어 다니면서도 조심스럽게 걸을 거야. 나는 사진 안 찍을 거야. 주님이 보셨던 저 산,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하나님의 땅, 나는 거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저에게 한 10수년 제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라 해가지고 지난 한 5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참 잘 줄을 잘 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줄을 잘 서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에게 줄을 잘 서게 합니다. 아멘. 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그 시기로 인해서 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피해 다닙니다. 변방으로 막 피해 다닙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피해 다니는데 이상하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규군들이,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됐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선들은 다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블레셋을 비롯해서 막 이방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안쪽으로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 다녀야 되고 외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는 그런 이중의 삼중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국경선들을 이제 변방들을 다 지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울도 죽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도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단의 무리들이 그 다윗을 함께 옹립을 했고, 다윗을 포함한 그 많은 그 영적인 공동체들이 그때 당시로 딱 끝나버린 것은 아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신앙의 그 후예들이, 그 신앙의 후예들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신앙의 후예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천년의 세월이 흘러요.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 일단의 무리들, 그 영적인 공동체들이 천년의 세월이 쫙 흘러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머무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중 우리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엘리트들을 제자로 삼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있는 그들 어부들, 잘 배워 정규 과정을 나오지 않는 그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로 다 뽑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을 뽑아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올라오게 됐고, 오늘의 온 세계 복음의 중심을 이루는 세력들이 된 거예요. 자, 물론 그 훨씬 이전부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영적인 흐름들이 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갈릴리에 모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이렇게 잘 정렬, 얼라이먼트, 여러분 자동차 얼라이먼트 있죠? 휠, 그 얼라이먼트를 잘 해야만 타이어가 이게 닳지 않고 차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아주 잘 진행을 하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뭐 우리 기산성결교회, 정남중앙교회, 또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남수원 영락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정렬되어지는 것은 곧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신비로운 역사예요.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보혁의 갈등의 요소들이 많고 세상은 너무나 흉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윗을 따랐던 그 영적인 후예들, 그들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정렬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쿰난이라고 하는 곳 있죠? 사위에 쿰난에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쿰난. 성경이 발견되어진, 우리 목사님 다 못 가보셨는데 이제 앞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쿰난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이냐면은 성경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많은 성경들이 발견된 동물들이, 자연 동물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쿰난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중동 지역에, 근동 지역의 디아스포라들에게 성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급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출판 인쇄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는 그 쿰난 공동체가 거기 있었던 건데,
그들이 거기서 수도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 스치나를 하신 분들은 압니다만 SNF라고 하는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 지금도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러니까 그 쿰란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 제일 수도원 원장과 같은 분이 계시고 그 공동체 일원들이 있으면서 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써내려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었다든지 하면 거의 말라기를 다 써라도 그걸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성경을 몇 권을 못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SN의 공동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가.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쿰란 공동체를 이탈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누구였냐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서로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가 함께 만났을 때 막 서로 뱃속에서 뛰어놀던 그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여차여차해서 그 쿰란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그 울타리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생명사계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영원히 호흡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줄을 잘 서고 있어. 너는 정말 정렬이 잘 돼 있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버다지 않고 누가 뭐래도 주님 오실 것을 다시 준비하면서 정결한 신부로서 너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서성구 목사님 이렇게 참 훌륭하게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지고 여기서 생명싸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계시죠. 우리 이제 또 네 분의 목사님들 또 이렇게 교회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우연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종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머무는 장소까지도요 다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아멘. 저도 잠실에서 6년 부교육제 생활을 하고 신림동에서 6년 부교육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3번 신도시 개발 마지막 때 제가 개척을 해서 금년에 이제 26년째가 됐습니다. 저는 분당에 가서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했던 우리 일찍 혼자 된 여전도사님 환상에 제가
교회 개척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제 아내하고 둘밖에 모르는데 그 전도사님이 알아낸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알게 됐냐 했더니 신방 다니고 석양 늦은 시간에 교회 기도실로 하는데 제대로 환상이 확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아무튼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제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안양과 안산 사이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봉담에 지금은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3번에 먼저 오셨고 그분이 제게 3번을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가만히 다 잊어버리고 교회를 나중에 개척했는데, 개척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딱 쳐다보는데 제게 막 불이 오더라고요. 이 장소다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교회를 건축해 하셔서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방향과 모든 장소를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해오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958년 6살이 되던 해에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에 순천 남장로교회 선교부가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6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아무튼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교회는 제게 유일한 처소였고, 유년 시절은 이렇게 해서 제 신앙생활이 이제 출발이 된 겁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또 대학을 마치고 이후에 우리 서울 장로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자, 그래서 신학교 생활을 마치고 잠실교회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라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림동에서 신일교회에서 또 이렇게 부교육제생활 6년에서 12년을 하고 1994년에 군포 3번에 있는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 저는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다 막으시고 또 기성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개척을 하고 싶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좀 미친 사람 좀 보고 싶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좀 보고 싶다. 그거였어요. 왜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밝지 않게 하고 다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정말 너무너무 신사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왜 교회는 서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들, 나는 교회를 하면은 우리 정말 예수님에게 막 미쳐버리고 사람, 그런 사람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2000년에 교회를 이제 땅을 사게 했습니다. IMF 때입니다. IMF 때. 그래서 군포 지역에 그 신도시 딱 안에는 땅값이 이제 어디 땅이 없어요. 한 평도, 한 뼘의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1~2km 벗어난 지역에 이제 땅을 보게 됐고 교회를
건축을 해서 정말 교회를 작지만 한 영건평 한 1100평 정도의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설계사에 의해서. 그리고 정말 내노라는 그런 건축 또 회사, 시공 회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졌어요. 교회를 지었다니까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구경을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오신 목사님들이라든지 누가 찾아오면은 막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고 건축이 이렇고 뭐 아무튼 이러저러한 얘기들로 막 했습니다. 또 음향 시스템은 뭐 어떻고 물론 그러기 전에 또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또 기대 이상으로 또 좋은 학교에 또 가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건물도 잘 지어졌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교회에 입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중직자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면서 제가 정말 기념비적이다. 11년 만에 교회를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고 임직을 하면서 참 기념비적이다.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입당식을 가지면서 이제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제가 목사 위임식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교회도 그리고 교회도 부흥해 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은 자랑스럽게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위임식을 딱 마치고 났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11월 마지막 주일 위임식을 했는데 그 전 주간은 11월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12월이 딱 되는데 그 위임식을 딱 마쳤는데 한 주간이 채 되기 전에 너무너무 무서운 소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제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장로님 4분, 안수집사 11분, 그리고 권사님들 19분 이렇게 이제 세웠는데 아무튼 그 해 말로요 안수집사님들이 11분 중에요 7분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또 뭐 물론 권사님들 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주간에 거의 헌금이 1,700만 원 정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에 1,7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IMF 기간이니까 이자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돈을 쌓아놓고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빚을 내서 한 건데 거의 한 2,70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자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말이 없어지고 또 떠나간 분들
대한 원망이 막 있고 설교가 은혜로워지질 않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성도님들의 백수십 명 이상이 확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함께 우리들이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정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청천벽력 같은 그 시험이 갑자기 드러나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튼 딱 드러나서 그 상황이 딱 맞춰지는 것이 불과 3, 4개월 안에 모든 것이 싹 드러났고 싹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4, 5년을 지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억지로 제 아내를 따라서 모잠비크라고 하는 아이리스 미니스트리라고 ISMIN.org 여러분들이 쳐보면 딱 나옵니다. 아이리스 미니스트리라고 하이드베이커가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 네 분, 지금 수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늘까지 지금 그 집회가 아주 성황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를 제가 가가지고요 억지로 갔는데요, 아무튼 제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뭐 아무튼 주님 만났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막 주님이 이곳저곳에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데 막 나는 온통 눈물로 그걸 다녀와서, 그때 다 갔을 때가 오륜교회 우리 김은호 목사라든지 우리가 함께 한 일행으로 한 20여 명이 같이 갔었습니다. 이제 돌아와도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죠. 교회의 현실은 여전히 교회에 빚은 많고, 또 교인들은 굉장히 이제 어두워졌고 낙심이 돼 있고 우울해 있고, 마치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우울해진 것처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로 쫙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면 대개 본당에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엎드립니다. 왜냐면 거기가 시원하거든. 그래서 본당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다 낮이라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반 지하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서는 지하, 저 아래쪽에서는 1층 이렇게 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두워요. 그러나 스테인글라스에서 오는 이제 그 채광된 그런 정도의 빛이, 제가 이제 기도를 오후 석양이 가까웠을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교회. 그래서 딱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뭐 기도라는 것이 청산유수같이 저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기도가 별 몇 마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저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저는 뭐 그리고 아버지 요거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듯이 어느 날 딸기나무 그 스네라고 하는 그 숲, 딸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은, 아무튼 그렇게 황량한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또 누가 들어온 것 같아요. 뒤돌아봐도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재단에 엎드려 가지고서 우리 교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이제 저기가 이제 우리 알터인데요. 지금 이제 십자가가 지난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이전에는 지금 이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지난 추수감사절기쯤에서 백향목으로, 완전 백향목으로,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없답니다. 백향목으로만 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제대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밝지만은 제가 저 아래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저기는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저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있는 쪽, 보이는 쪽으로 그 아래쪽으로가 전부 다 이제 우리 본당이에요. 본당. 이제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교회 부흥을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렵다 해서 성도인들 보고 막 억지로 헌금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은 많이 지금 다운이 돼 있고,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벌써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인들이 이제 많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곁에서 말없이 가만히 함께 힘들어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가족이에요. 가족. 아셀 인트레이트 목사님이 정렬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은 우리 영적인 내면의 그 정렬이 영혼육,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재정,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실 저는 그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누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막 피 흘리시고 가시멜 유관에서 철철 흐르는 그 피를 봤다고 하는데, 나도 아주 그런 극적인 리얼한 주님의 어떤 그 체험을 나도 좀 하고 좋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까 가족도 힘이 안 돼, 누구도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성구 목사님이 해외여행을 가시고 예를 들어서 5대 출장을 가지고 총회일로 또 혹은 또 교회 신방을 가셔도 십자가는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여기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가 있어. 나는 너가 더 이상 십자가 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너를 내가 보호하고 있어. 이 마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앞서 제가 했잖아요. 교회에 뭐 이런 것을 자랑하고 저런 것을 자랑하고, 교회에 뭐 법조인들이 있고 뭐 정치가들이 있고 또 교회에 뭐 아무튼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뭐 있고, 그런 얘기를 간간히 이렇게 조금씩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돌파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는 요즘 기도가 뭐냐면,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한 6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매일 한 권씩을 읽습니다. 한 권. 이제 이러면 창세기 계속 읽어가. 그리고 제 더 간절한 마음은 지금 그래 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좀 또 제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모잠빅 얘기를 안 했습니까? 지금 하이드베이크 목사님 여기 수원에 지금 와서 오늘까지 집회를 하고 이제 가시게 돼요. 만나지 못해서 그 하이드베이크 목사님이 저희 교회 3번 와서 집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내전이 끝난 모잠빅에서 그곳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못 떠나느냐 이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쳐다봅시다. 근데 옆에 분을 좀 가까이 바라보시는데, 코를 바라보시지 말고 눈동자 가운데에 있는 그 눈동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한번 보세요. 아니, 웃지 말고, 웃으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여기 한번 가서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부부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흙더미에 있고 배고파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딱 보면은 누구 얼굴이 보일까요? 자기 얼굴 보이지, 자기 얼굴. 그런데 그 눈동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이화여대학 영문학과를 나오고 영문학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강남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학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모잠빅을 갔어요. 근데 모잠빅에서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방송국에 아주 높은 사람이고 또 엄마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2번째 갔을 때는 그 자매의 엄마랑 같이 갔거든, 또 모잠빅을. 그때 저보고, 목사님, 우리 저 은경이 좀 보세요. 저 은경이 좀 보세요. 죽겠어요. 왜냐면 그런 딸이 흑인들이 있는 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 선교지에서 그냥 사니까 빨리 돌아가서 시집도 가야 되는데 엄마의 마음이 애타는 거야. 근데 그 자매가, 엄마, 나 못 가. 왜 못 가니? 엄마 이리 와보세요. 지금 제 아이 보세요. 제가 그 아이들도 이제 다 많이 만났는데, 제 아이 보세요. 저 눈동자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기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몇 주간 있는 동안에 그 아이 눈동자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매가 지금 마푸토라고 하는 모잠비크 수도의 마푸토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됐어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병들어도 좋아요. 실패해도 좋아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들 때, 제가 1999년에 영적인 하나의 그 뜨거운 작은 세미나를 일주일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저는 얌전하게 뒤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어떤 세미나도 막 이렇게 손뼉 치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일부는 뭐 친구들하고 좀 가긴 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 4대강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저 혼자 거의 뭐 아무튼 섬진강은 2번, 4대강을 저 혼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막 아무튼 그 뭐 찬양을 듣고 뭐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저는 아무 말 없이 다니는 거예요, 혼자. 그때 우리 주님 만나기도 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금년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 웃습니다. 웃어요. 우리 네 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웃으시, 보니까 기름 부음이 그냥 같아. 내가 보니까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비슷하더라고요. 영적으로 통해요. 여러분요, 영이 같이 통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조금 싫은 소리 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슴이 떨려. 그러니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떤, 그러나 상당히 좀 이렇게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 프랜시스의 글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좀 읽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자가 없어요. 아멘? 사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요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원고는 저기 접어버리고 한 가지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지만은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일도 좀 했고요, 노일도 하면서 근자에 괜히 거기 시험이 들어가지고 얻은 게 병밖에 없어요. 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은 가족들이라도 막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을 불행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막 명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봐요. 저도 우리 교단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요. 아무튼 우리 교단 안에도 막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힘없이 뭐 때문에 시끄럽냐? 뭐 때문에 시끄러워요? 요거요. 교회가 로또가 돼가지고 수백억이 땅값이 나가. 그러면 이제 교회를 짓고 새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마가 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성구 목사님, 우리 이제 목사님들 다른 분들의 교회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땅을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멋있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교회를 또 이렇게 건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 조금 더 욕심내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는 거 받지 말아야 돼. 있는 것 가지고 봉사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헌금을 내되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보면은 다 이거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못해. 방송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훤하게 보이지. 왜 저러는지 다 보이지.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딱 마칠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정규 과정을 잘 마치고 잘 아는 사람을 왜 제자로 삼지 않고 그 갈릴리에 정규 과정을 나오지 못하고 손이 부릅뜨고 짐승같이 아주 이렇게 아주 뻗신 거칠은 막 성격도 거칠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로 썼을까?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고방식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가 좋다고요? 네, 사고방식. 이게 동기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동기가 뭐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느냐?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내가 뭐 때문에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권사가 되기를 원하고 안수집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느냐? 제가 그래요. 목사 뭐고 용서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나 목사지 이 가운을 입고 이 바깥으로 한번 나다닌다는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걸 누가 목사라 그러겠어요. 교회 일을 그래서 뭐냐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고, 아멘. 교회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기가 아름다워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주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동기가 좋아. 사고방식이 좋아. 사고방식이. 우리 목사님들이 사고방식이 좋은 거야. 사람은요 조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요 벌써 십수년을 서로 함께 했다고 하는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그냥 얘기 몇 번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벌써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가 하는 말이 예언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을 보면 알아요. 금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정렬이 아까 잘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하이를 지금 잘 맞췄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이라도 사고방식이 이상해지려고 하면은 아주 십자가에도 못을 박아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상한 언어를 쓰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금방 저분이 가벼운 사람이다, 깊은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영이 알려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동기를 자꾸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깁니까? 예? 그러면서도 복을 못 받으면 웃기는 일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기와 사고방식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뛰어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래요. 서목사님이나 저나 가만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어요. 신앙의 스승. 그랬더니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던 분이 우리 목사님에게 그분이라. 김찬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단에서 성자와 같은 분이. 보니까 우리 종주 할머니의 동생이거든. 우리 어렸을 때 교회를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지. 다 이게 뭐냐면 얼라이먼트가 된 거예요. 정렬이 쫙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참 좋다 그랬어요. 참 좋다. 참 희한하네 해보세요. 아니 나를 쳐다보지 말고 참 희한하네. 아멘. 이래도 그냥 웃지 않는 분이 있어. 속으로 웃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많이 병이 떠나갔어요. 아멘. 그리고 뭔가 묶인 것들이 많이 풀려졌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겠겠느냐?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신비라니까요. 누가 알게 해주시냐? 주님이 사랑하는 자, 예정한 자.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믿음을 줘야.
유대인들 믿음을 안 주니까 지금까지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제가 많이, 이번 5월 달에 저희 교회에 아비 미츠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공군 출신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합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대개 메시아닉 주들은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다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금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부흥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비틀거리면서 주님의 임재에 취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